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축복을 위로 하늘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 축복하고 있는 유언의 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단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인사치레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예언이며 또 그 안에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의 축복이며 예언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먼저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씀, 그것을 살펴보면 참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요셉을 축복하며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무성한 가지와 같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충만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라는 문장을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당시 상황은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 비밀이 샘 곁에 심기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지금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샘에 닿아 있을 때 그 나무는 생명력 넘치게 많은 가지와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마치 사막 가운데 심겨진 마른 나무와 같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노예로 팔려 애굽까지 끌려갔고 또 억울한 모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밑바닥의 인생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열매 맺는 풍성한 삶 그리고 여러 가지를 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뿌리 내린 나무였습니다. 요셉에게 오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곁에 있느냐, 나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맞닿은 삶, 예수님과 연결된 삶만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그 한 길,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있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교회에 참 많은 일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많은 것을 섬기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축복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22절 후반절을 보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열매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들을 그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충만한 열매는 그 담을 넘어 흘러 보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맺은 풍성한 열매를 형제들을 살리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맺혀진 수많은 열매들로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담을 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담을 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상황, 내 가정, 내 인생만 중요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긴 하지만 내 가정 안에 담을 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누어 줄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누구에도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무른 축복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것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물질도 흘러가고 또 섬김도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담을 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부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흠을 잡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준 인생이셨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하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2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는 자, 그를 학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샘 곁에 심겨진 사람들의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풍성한 축복 뒤에 이제 베냐민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진 것을 나누리로다. 단 한 절로 이 베냐민의 축복이 끝나게 됩니다. 왜 요셉과 달리 베냐민은 단 한 줄의 말씀으로 축복이 그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각각 서로 다른 내용으로 축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길게, 어떤 이는 짧게, 어떤 이는 심지어 책망에 가까운 말씀으로 예언과 유언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있냐면 28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삶의 필요에 맞게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맞는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큰 복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고급 자동차를 주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독이라는 것이죠.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큰 재물을 주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맞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시기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빚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복을 아들들에게 이제 전하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장례를 부탁합니다. 비록 그는 애굽에서 영화스러운 그런 말년을 살았습니다. 총리의 아버지로 또 부와 명예를 가진 이 사람으로 살았지만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유언하며 부탁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애굽의 그 풍요로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내가 여전히 묻히고 싶은 돌아가야 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 땅의 풍요로운 이 땅에 묻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은 말하죠. 이 땅의 풍요를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라고 자녀들에게 유언합니다. 그리고 33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숨을 거두고 백성들에게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었다라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 길을 떠나는 순례자와 같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즉 영원한 본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여행이 끝나고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 이르렀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이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돌아갈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가 담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살리고도 남는 풍성한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그 다음을 넘어가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우리가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